삼계명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불러도 될까?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요, 사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보통 사람은 부르기가 어렵죠. 물론 무모모 씨나 뭐뭐뭐 직분이 있죠. 뭐뭐뭐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누구나. 근데 애칭, 존칭 말고 애칭을 말하는 거예요. 편하게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죠?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그렇게 부르죠. 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아주 기쁨으로 받는 것처럼, 또 친구들끼리 누구누구야, 뭐 친구야 이렇게 부를 때, 서로의 관계가 있을 때, 이 가까운 사람이 부를 때 그 부르는 호칭이 정말 기쁨이 되고, 또 누구라도 부를 수 있는, 언제라도 부를 수 있는,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뭘까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버지시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요, 거침없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마음껏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삼계명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걸 전제하는 것이 삼계명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냐? 죄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데, 그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장벽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거리낌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죄된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려면 마음에 주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있어서, 야, 너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고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때라도 그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건요, 다 마귀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그 부름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태신앙도,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근데 모태신앙이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 얻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처음 구원 얻었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 참 믿음이 어렵구나. 아직 믿음이 연약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지나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러할 때도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참 무지했구나, 부족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알아가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시는데, 자, 그 신앙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규모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나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관으로 바뀌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교회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개혁신앙 안에는 그 신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아직 어려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그 신앙이 자라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다르지만 방향은 다 같아요.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배워가는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결국 뭐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광 돌리지 못하는 자의 자리에서 영광 돌리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라. 결국 내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인이 되어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영광으로 향해 가면은 감사와 행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위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3계명이 주는 중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한 신앙들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권면하시는 겁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뜻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헤아리고 깨달아서 그것을 지키고 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망령되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망령되다, 이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정상을 벗어난 일체의 말과 행동을 망령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요즘 지금 정상적이십니까? 망령되십니까 지금?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정상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정상이 아닌 분 없는 것 다 정상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우리가 망령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망령됩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발악적으로 우리를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신앙의 정서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분노와 또 탐욕과 죄악으로 우리를 휩쓸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옛사람의 모습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사실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정상으로 일정한 수준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망령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계명이지만 우리 신자에게는 이 망령되다는 말은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에 망령되다는 말은요, 이 사전적 의미와는 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뜻없이 그냥 부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 까닭 없이 의미 없이 헛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이 망령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언제 헛되게 부를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이름을 막 그냥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름을 불러요. 왜? 아니야 그냥 불렀어. 한두 번은 괜찮죠. 근데 계속 부르면 어때요?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이 나죠. 아니 얘가 날 뭘로 보고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계속 엄마 왜? 그냥 엄마 왜? 그냥 야 너 장난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이는 엄마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는 괜찮지만 장난으로 막 그러면은 부모로서 어때요? 꾸짖어야죠. 그죠? 꾸짖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름을 부를 때 중심이 어떤가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1계명은 뭐죠? 1계명은 예배 대상이 누군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유일한 하나님. 2계명은 뭐죠? 예배 방법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온전히 드리라 그랬죠. 세 번째는 뭐죠? 오늘 3계명은요. 예배자의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예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 중심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라. 망령된 말을 계속하면요. 점점 어떻게 돼요? 경건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격이 그래요. 영적 성격이.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무례하면 안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예의와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도요. 여러분 꼭 아침에요. 인사하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도 이게 자꾸 회개가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얘들아 잘 잤니? 이렇게 부모가 먼저 인사할 수도 있지만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콕 세수하고 그냥 가방 챙겨서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집을 탁 사춘기 땐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에이구 저놈의 자식 이럴 거 아니에요? 얘야 이거 먹고 가. 안 먹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꾸짖어요. 교육시키죠. 그래도 말을 안 듣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요 꼭 안아주세요. 그냥 잘 잤니? 그래 오늘 하루도 힘내렴. 이렇게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 아침에 일어나면요 눈을 안 마주치고 아침에 너무 바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막 후다다닥 하고 갔다 올게 이러고 가잖아요. 그런 인사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잘 잤소? 오랜만에 봅니다. 이렇게 아침에 인사하면서 한번 이렇게 포옹도 한번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게 사랑을 하면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사를 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도 그래요. 직장에 갔는데 어떤 같은 직원이 있는데 아침에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자기 일만 하고 갈 때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훅 가버린다고 쳐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사람의 관계가 그렇죠.
인격적 관계의 기본은요, 결국 뭐냐면 그 인격적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뭘로요? 예의로 지켜가는 겁니다. 예의로. 사랑은요, 예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인사를 잘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예전에 말씀할 때. 적극적으로 먼저 인사하자 그랬어요. 아이들을 봐도 먼저 인사하고, 어른들을 봐도 먼저 인사하고, 서로 간에 인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맨 먼저, 물론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지만, 들어오면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들어오면요, 예배 전이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로 미소를 지으며 작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 정도 인사하고 목례하면서 부드럽게 보는 사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해요. 그러면요, 그 하루에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모든 관계가요,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 딱 봤는데 아침에 아차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그때 인사하기가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든 아이든 피차간에 나이가 많고 적음의 질서를 다 떠나서 서로 사랑하는 인사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이루어져 가야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는 더욱더 그것이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본질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당연한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당부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부르라 하시는데 영적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본성상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방자히 행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8장 13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본래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만 우리를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히 불러야 돼요. 합당하게 불러야 돼요. 그게 3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것일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히 부르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8절 끝에 나오죠. 뭐죠?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어떻게 행할까요? 의를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우리가? 단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있어요? 죄인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인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눈물 흘릴 때 주께서 그 인자로 우리를 불러, 사랑으로 불러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은혜 속에 감사와 겸손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그의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컫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늘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버려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까 히브리어 원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이 부른다 그랬죠.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할 때 헛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앉을 때, 아이고 주여. 일어날 때,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주여 하는 거죠. 이게 참 보면요. 참 경건해 보이죠. 참 너무 경건해 보여. 경건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 보면, 아이고, 참 예수님 잘 믿으시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요, 3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매사에 주여 주여 할 때, 그 입에 붙은 그 주여는요, 한숨 대신 나오는 주여예요, 사실은. 그죠? 그게 뭐가 잘못이냐면, 그 습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덧없이 부르는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요,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잘못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3계명에 대한 이 해석을 한 많은 주석가들의 얘기를 보면 핵심이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거. 할렐루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의 의미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 가면은 서로 인사할 때 할렐루야 이러면서 인사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렇게 많이 배웠죠. 좋은 인사법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은 할렐루야인데, 그동안 잘 지냈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니면 히브리어 말로 하고 싶으면요, 샬롬 하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인사말이잖아요. 영어로 하세요. 굿모닝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걸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거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마디 속에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언제 할렐루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교회 갈게, 이번 주에. 그때 어때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너무 찔림이 되고 고침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때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원망과 불평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 들어주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공평하지 않으세요? 뭐죠? 불평과 원망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르죠. 공평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눈에.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 모양이 달라도요,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어떤 한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요,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동생이 너무 미웠대요. 그 동생이 자기보다 키가 10cm나 컸다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보다 키도 크고 우리 식구들 다 키 작은데 동생만 키가 크고 또 공부도 너무 잘해서 성적이 너무 잘 나오고 그 동생은 자기는 열심히 해도 잘 안 나오는데 마음에 하나님께 시기가 나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대요. 그러다가 40년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야 내가 동생보다 잘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결국 교수님이 되셨대요. 목사님이고. 하나님께서는요. 다 똑같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해 갈 수 있어요. 다름을 통해서. 심지어 그게 우리가 불평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3계명은 그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떻게 원망을 했냐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주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참 힘들게 사는데 저 옆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은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너는 야고보의 자손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불렀거늘 너희가 어찌 그렇게 말하느냐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좀 기도를 하는데 안 믿는 친척들이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이제 아프셔서 그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친척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유 뭐 기도를 하고 그러냐? 뭐 기도한다고 소용이 있니? 야, 네 아버지 기도해서 나으면 나도 믿겠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로 낫지 않겠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결국에 뭐 이런 것도 있죠.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 뭐죠? 죄입니다. 3계명이 말하는 죄예요. 난 집에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서 든든해. 나는 부러울 게 없어. 죄예요. 죄. 3계명의 죄입니다. 난 배경도 좋아. 3계명의 죄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업신여기는 건 다 죄예요. 여러분 신자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요. 우리가 그 일을 계획하고 생각을 다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는 것은요. 망령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본적 중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로 멸시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를 멸시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경건의 행위도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저는 이렇게 교인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매일 우리 리딩 지저스 읽읍시다. 이렇게 해서 말을 해놓고서는 집에 가서 아휴,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당연히 읽어야지.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집사인데 뭐 당연히 읽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읽는데 거기서 그치면 제가 만약 목사인데 성경 읽는 데만 그치면 끝나버리면 제 신앙은 어떨까요? 중심이 없는 거죠.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이요 위선이 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옛사람의 우리의 마음이 있어서 순간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고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있고요.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영광 돌림을 세워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요, 이것을 쌓을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를 다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하신 은혜로 자, 이제는 너희는 나의 자녀이니 그것을 마땅히 행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걸 행해야 자녀가 아니에요. 은혜로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말씀조차도요, 우리가 자기 변명으로 쓸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요, 마귀도 그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이거를 인용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때도요,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시겠다 하지 않았느냐? 너의 정욕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우리가 탐욕에 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그건 선을 넘었네 할 때에 그게 무슨 소리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셨는데 가족을 돌보라 하셨는데 내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이렇게 변명을 말씀을 통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대표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왜 이단인지 아세요? 이단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주가 예수님이 되는 건요, 순간이에요. 결국에는 제가 뭐 이단 얘기는 어떤 이단은요, 중국의 이단은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다. 뭐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너 동생이야. 이렇게 불렀대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했다. 내가 감람나무다.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어디다가 자신의 탐욕과 망령된 일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간접적인 망령됨도 있어요. 이런 형제들과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망령되게 일컫는 거냐면 그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자녀를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같은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잘하는 친구분이 있는데 불교인이에요. 이분이 불교인. 이분이 이제 집이 있어가지고 월세를 줬다 그래요. 월세를 줬는데 이제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를 들어온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보증금으로 이제 월세를 이렇게 다 이렇게 깎아 나갔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 보증금도 다 깎아버리고 이제 월세를 안 내니까 찾아가서 오래 참은 거죠, 사실. 오래 참은 거죠. 가가지고는 이제 월세 보증금을 다 까먹었는데 낼 형편이 안 되시면 집을 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 돈 없습니다. 저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버틴다는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러면 법대로 하시오, 법대로. 이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법대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참아줬대요. 근데 그 집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벽에 성화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성화. 그림이. 누구 그림이? 예수님 그림이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그 부분한테 그랬대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상식을 지켜주시오. 이랬다 그래요. 그분이. 점잖게 타일인 거죠, 사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요,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일에 애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에다 이렇게 신자라는 표시를 이렇게 물고기 모양 하잖아요. 이투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물고기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제 이렇게 우리 요즘 첫 글자 따듯이 이렇게 딴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라는 단어, 물고기를 딱 옛날에 이제 로마 시대 때 암호였죠. 그래서 그걸 붙여놓으면 다 뭐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저 사람은 우리는 알잖아요.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딱 가다 보면 이렇게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운전할 때도.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안 거는 게 낫습니다. 안 거는 게 나아요. 왜 표를 내요? 드러내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반이, 생활의 전반이, 경건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요, 얼마나 큰 벌이냐면,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 자라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48장 9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참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참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용서는요, 결국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그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우린 값없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그러면 그냥 방자하게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치려고 한 자들에게 너희도 죄가 없느냐 물으시면서 나중에 다 떠나니까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8장 11절에 요한복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용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존귀 여기며 살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우리 중심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중심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잘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령되어 일컫는 모든 일들을 버려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